감사합니다. 네, 요한복음 오늘 4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네.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은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근사님 기도하실 때에 교회 옆에 주택 이야기 기도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 우리 소망은 바람은 교회 옆에 있는 여기 마당에 붙어 있는 주택을 이제 이사를 가시고 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앞을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저거 우리 교회 구입하면 너무 좋겠다. 사택으로도 쓸 수 있고 식당으로도 쓸 수 있고 뭐 앞으로 교육관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교회 앞을 내다보고 할 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힘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주택 이 부동산 매기가 거의 없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 상태고 이래서 안 서둘러도 되고요. 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면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래서 기도만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은 성령 강림절로 지켰고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생각하고 또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세상을 중환하시는 그 주인인 것을 신앙하면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러나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진리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 이 진리, 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설명도 하기 전에 격앙된 어조로 찬양부터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의 주제가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하셨어요.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5절에 기뻐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키는 딱 한 글자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우리 머리로 담을 수 없잖아요. 영원전에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걸 담을 수 없는 진리거든요. 이 담을 수 없는 진리인데 이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는가? 이 해답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수록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져서 그 사랑이 이해가 돼요. 그 사랑이 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랑은요, 무게로 잴 수도 없고, 무게를 달 수도 없고, 길이로 잴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청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청량할 수는 없지만은 있어요. 그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감정이고요. 우리 안에 느낌이에요, 또. 그리고 또 뭐죠? 메시지로 다가와요, 우리에게.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확인이 되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매 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을 만나면서 감격하게 되고 놀라게 되는데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는 찬양들을 많이 보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찬양이 304장, 예,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그죠? 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네.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반도체 칩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손톱만한 그 램 속에요, 전 세계 정보를 다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성경도 여러분, 요한복음 마치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요, 주님이 하신 것을 기록하려면 세상에 있는 책이 부족하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기억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해병 1사단에서 이제 근무할 때 가끔씩 가다가 이제 이렇게 공연팀들이 와요. 그러면 사단 전체 장병들이 모을 수 있는 큰 뭐랄까요, 뭐라 그러죠? 체육관처럼 생긴 거, 네, 그 홀이 홀. 그 이름이 도솔관이에요, 도솔관. 예. 도솔관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근데 언젠가 한번 찬양팀이 왔어요,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와, 그때 저희들이 막 믿음이 뜨거워져 있으니까 제가 그때 들었던 찬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최명자라는, 예, 그 찬양 가수가요, 눈이 이렇게 크더라고, 눈이. 제 기억에는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이렇게 커. 동그란 눈에서요, 눈물을 뚝뚝 떨으면서 불렀던 찬양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그래서 그분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분 찬양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목소리가 릴릭 소프라노예요. 아주 따뜻한 소프라노예요. 예.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그분이 뭔 찬양을 부르냐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양이에요. 예. 왜 날 사랑하나. 예, 이 찬양이 막 왜 날 사랑하나 이 단어가요, 얼마나 크게 제게 와닿던지. 제가요, 펑펑 울었어요. 그냥 눈물샘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분도 막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세계에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사랑을 만나야 돼요. 네. 십자가를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한데도 나를 여전히 품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전히 나를 받아주고 계세요. 여전히 나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원 전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삭막한 세상에서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은 응답하시고 찾아가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아들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고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부러움을 독차지하지 않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그는 말 4마리가 모는 사두마차를 이끌고 타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출근하는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신하였어요. 왕도 절대 권력자였지만은요, 그의 신하들도 거의 뭐 절대 권력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가 명령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가버나움 대저택에서 수십 명의 어떤 사람들은 400명의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명의 노예들이 종들이 섬기는 그 집에 와서 쉬고 안식하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47절은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NASB에서는요, he was at the point of death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lie at the dead point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호흡을 몰아쉬고, 그죠? 숨 쉬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경을 헤매는 거죠. 네. 생사의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죽어가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요, 여러분 더 이상 필요 없는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 해본 것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성공한 사람이요,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서 약도 듣지 않고 의원도 소용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그에게 성큼성큼 닿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왕의 신하가 소식을 듣게 되죠.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42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요, 듣고 가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가서 간청했다. 네. 이 함축된 단어 속에 엄청난 그의 믿음이, 그를 오늘 우리 시대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 키가 오늘 본문하고 이 앞뒤, 본문의 앞뒤에 딱 이 단어가 이제 이렇게 마치 샌드위치처럼 나오는 구조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야, 참 좋았다. 끝. 좋은 음악회를 보고 와서 야, 오늘 참 좋았다. 끝. 그거 뭐죠?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왕의 신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죠? 즉시 일어나 갔습니다. 그렇죠? 즉시 일어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무너져 내. 저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밑바닥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면 천국 비유를 주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비유의 제일 첫 번째 비유가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 뭐 여러 가지 돌짝밭,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 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그죠? 자, 그때 좋은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씨앗이 뿌려져서 결실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예. 비바람이,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와서 말라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예. 병충해가 올 수도 있고, 얼마나 이 농사가 힘든지 모릅니다. 많은 시간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은 결실하기까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고, 환난과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그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왕의 신하는요. 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말을 타고 사흘 길이에요. 나중에 나와요.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갔다는 것이요. 이게 큰 결단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 아들이 죽어갈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답주는 겁니까? 너무 슬퍼요. 그렇죠? 통곡하게 될 거예요. 이 감정의 포로가 되기 쉬운 겁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말을 타고 그 먼 길을 달려가서 간청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니까 어떻게 간청합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2번이나 엎드려 간청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왕의 신하는 듣고 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큰 교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의 세계로 나가기 전에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반드시 극복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누구를 반했어요? 교황 세력을,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교황 세력을 향하여서 99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붙여서 저항했습니다. 저항.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왕권도 교황 밑에 짓밟혔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카노사의 권력, 왕이 수찬 정지를 당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걸 풀어달라고 그 밖에서 엎드려서, 그죠? 꿇어서 비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때예요. 일개 수도사가 교황을 향해서 저항한다. 이거는 바로 파리 목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요. 그 당시에 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저 교황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교황이다. 내 안에 있는 교황이.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교황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있는 교황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루터가 고백했던 것이. 내 속에 있는 교황, 그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하게 됩니까? 그게 바로 오늘 감정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포로. 예. 내 속에 있는 감정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감정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 네. 우리 감정의 왕이요. 나로 하여금 주님께 나가는 것을 막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슬픔의 감정에 포로가 되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달려가서
3일길 여러분 그냥 간단한 길이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 얼마나 안전한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몰라요. 네. 한법정에 나가서 체조를 해도 운동을 해도 위험하지 않아요. 조금 뭐 무서운 마음은 들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길은요 강도의 위험이 많았습니다. 네. 밤길을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네. 그 먼 길을 홀로 달려간다는 것도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길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사흘길을 달려가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네. 피곤을 무릅쓰게 됩니다.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정과 느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감정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네. 느낌은 여러분 느낌은 감각이거든요. 감정과 감각이 회복됩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네. 아름다운 세상도 보이기 시작하고 꽃이 아름다운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거듭나면 이 하나님 주신 풍성한 세상 안에서 막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감정과 느낌은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그 교리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임직을 한다든지 뭐 어떤 일을 할 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우리가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문일답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보세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그 감정이에요. 감정.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이게 감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이제 언약을 깨뜨리고 타락하면서 인류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 기쁨이 다시 찾아왔어요. 예, 하나님께,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했어요. 구원의 감격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할지어다.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기쁨이죠. 기쁨.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요, 기쁨을,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것이었어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소서. 다윗이 막 하나님께 나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요, 이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내게 다시 부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기쁨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생명의 근원에서 잘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모든 공급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 말라 죽는 거죠. 네. 기쁨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학사 에스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성통곡합니다. 야, 이래서 나라가 망했군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군요. 그러면서 막 죄를 통회하면서 막 통곡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총독인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성일에, 이 예배하는 이날에 이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네. 기쁨이 그냥 억지로 웃어내는 유머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타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아주시고 그러면서 오는 기쁨이에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과 내가 접촉하면서 그분과 내가 만나면서 오는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신기자 권사님 사이 네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요. 유튜브에다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써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타치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여러분 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느낌도 중요해요. 어떤 느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지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 나올 때 느낌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느낌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이곳에 와서 앉아있으면 그냥 푸근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느낌이 와야 되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고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되실 거야. 오늘도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큰 은혜를 받게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참 중요해요. 이게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느낌. 영적인 감각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감정은 중요하지만요, 감정은 언제나 앞서가지 않고 뒤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감정이 우리 신앙생활에 앞서가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시간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앞에 놓고 홍해 앞에서 두렵고 답답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지, 앞에는 홍해지, 양쪽 옆은 그냥 절벽이지. 완전 도가내던 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막 불평하고 난리 났어. 네. 우리를 이끌어서 강야에서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고 말이죠. 네. 이게 뭐죠, 여러분? 군중들이 하는 말 속에는요, 선동이 있고요. 그 선동에 휘둘리게 되면요, 그냥 감정의 포로가 돼요. 감정의 포로가 되는 순간에요, 정확한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뭘 했는지 아세요? 그 감정의 포로가 된 자들을 향해서 조용히 시켰어요. 네. 조용히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생활에서 감정은 중요하지만 감정은 언제나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출애굽 14장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네. 감정에 휘둘리는 감정에 포로가 되어서 난리를 치지 말고 차분해지라는 거예요. 예. 당황한 일이 생기면 그냥 이렇게 좀 진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탕물이 막 이렇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에서 막 요동을 치면 온 그 물이 다 더러워지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가만히 있으면 싹 가라앉아요. 그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예. 오늘 모세가 그 작업을 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감정 속에서 빠져나올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정의 폴에서 빠져나올 시간이 막 격동되고 막 분노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감정이 있다면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예. 자, 그때 여러분 모세가 조용히 시키고, 그리고 뭐죠? 잠시 뒤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깊은 바다에 마른 길이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고 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은 다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14장에서요, 그들은 감정의 포로가 돼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근데 15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노래가 터지는 거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은요, 기쁨은요, 이 감정은요, 진정한 감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감정의 포로가 돼서 휘둘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감정이 앞서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포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앞서가는 감정은요, 믿음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원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탕물이 일고, 분노가 치솟고 낙심이 몰려오고 좌절하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 여러분, 마치 흙탕물이 깔아앉는 시간처럼 잠잠하게 하나님께 기다리세요. 네. 하나님께 내 감정을 조용히 깔아앉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 세미한 가운데 들려오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 따르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가서 간청했습니다. 왕의 신하의 간청에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했어요. 그게 오늘 4장 50절입니다. 자, 4장 50절에서 53절까지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했어요. 자, 이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와서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청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거는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포하셨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기를 기도한다 이게 아니에요. 네? 한번 가봐라. 혹시 살아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날 향해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날 향해서 울려 퍼지는 그 생생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신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처음 예수 믿었는데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목사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라.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제가 하늘성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같이 막 그 집회에 가려니까 집회에 참석하려니까 그 원장 이천수 목사님이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계속 제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막 그 원장 목사님이 깡패 출신이잖아요. 네. 이천수 목사님 깡패 출신이잖아요. 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막 얼마나 욕을 많이 하시는지. 그래서 또 욕도 하실만 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나가서 버스를 타면서 서로 타겠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버스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막 이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지. 은혜 받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자꾸 욕을 들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돼서 제 혼자 기도실에서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렁찬 목소리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강을 지날 때도 강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하기로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불덩어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그제서야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으면 내 삶의 문제를 갖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의식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생하게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기 하지만은요, 그냥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아들이 살아있다. 자, 이 말씀에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놀랐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앞부분에도 소식을 듣고 가서 간청했는데요.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네. 말씀을 믿고 가더니 했어요. 그렇죠? 그 먼 거리를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휴대폰 쳐가지고 상황을 듣고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믿고 내려갔습니다. 여기 뭡니까? 감정이 전혀 배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잖아요. 아들이 죽음의 교류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핸드폰을 받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확인도 하지 않았지만은 믿고 살아난 아들을 보기 위해서 말을 달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간 아들이 살아나서 회복되니까 집에 있는 종들은 뭐죠? 이 주인에게 또 알려야 되니까 주인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신하는 집으로 내려가고 종들은 집에서 신하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고 중간에서 딱 만났어요. 그죠? 만나서 소식이 뭡니까? 아들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느냐? 오늘 본문에 어제 7시. 이스라엘 시기는 거기다 더하기 6을 하면 되죠. 더하기 6을 하면 되게 돼요. 13시. 그죠? 어제 오후 1시. 벌써 뭐죠? 출발한 지가 하루 반이 지났어요. 하루 반. 그래서 이 말을 달려서 이 가브나움과 가나 사이의 거리가 3일길이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3일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가 뭘 깨닫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나 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자신의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반응이 뭡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감정은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말씀대로 된 걸 보면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교회를 못 나오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완전하죠. 저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누군가 인사했는데 제가 인사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다 인사를, 또 어떤 때는 제가 인사를 해도 건성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사람이 저에게 맨날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인사를 안 하느냐고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부족해요. 저도 부족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다 기질이 다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까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은 그만한 상황까지 내 마음을 몰라요. 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 정도 좀 해서 감사해주면 좋겠는데 왜 안 감사해주느냐.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운한 감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 때문에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정은요,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따라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서 가장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말씀을 듣고 갈 때 따라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Try praying. Try praying이라는 이 선교단체가 있어요. 영국에서 시작된 선교단체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당신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면 Try praying. 기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요. Try praying.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우울해하지 말고요. 생각만 하면요. 생각만 하면은 백날 생각해도요. 문제를 갖고 생각할수록 점점 더 염려에 빠지고 점점 더 감정의 포로가 되고 점점 더 낙심하게 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부정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주님께 말씀드리는 순간에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인입니다. Read His Word. Read His Word.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연구한다고 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연구예요, 연구. 그 다음에 뭐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다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는다 그러는데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말씀을 읽어보세요. 10분. 10분 동안 읽으면요, 한 석 장 정도 읽을 수 있어요. 쫙 읽으면. 10분만 투자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와요. 그 말씀이 나를 바꿔 놓습니다. 내 생활을 바꿔놓고 삶의 목적을 바꿔놓고요.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덧 그 10분이 변해서 2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10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참 한 가지입니다. 감정은 참 중요하지만은 감정이 내 인생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울한 감정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진정한 신앙 감정은 따라오는 것이다. 따라오는 것이다. 말씀 붙들고 믿고 가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용감하게 나가시고 말씀의 자리로 용감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